그 5월은 우리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하죠? 네,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걸맞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5일은 어린이날, 뭐 8일은 뭐 어버이날, 그 외에도 뭐 부부의 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잘은 몰랐었는데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월 달이 되면은 저희 가정은 그 매년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저희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이렇게 찾아뵙곤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 고향에 다녀오느라 지난주에 성도님들 못 뵙고 오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정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수요일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교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서 어떤 말씀으로 좀 교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5월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을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방문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장모님은 이제 올해 79세가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74세, 저희 어머니는 올해 이제 칠순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그 희생하시고 또 많은 것을 그 값없이 이렇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매가 7남매예요. 7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 저는 이제 그 장인 어른 본 적이 없지만 저희 자매도 그 거의 갓난아기 때 저희 장인 어른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거의 혼자서 7남매를 기르셨어요. 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7남매를 기르면서. 옛날에는 이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지만은 그 먹을 것도 좀 흔치 않고 또 시골에선 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다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 참 그런 생각을 뭐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있으세요. 연세가 있으신데 지금도 이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5월 달에는 이제 뭐 어버이날이 있으니까 내려가는데 5월 달이 아니더라도 이제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 내려갑니다. 명절에 가고 5월 달에 내려가는데 명절에 이제 가더라도 그 아버지가 농사를 하고 계시니까 가서 이제 도와드려요. 근데 이제 항상 느끼는 건데 저보다 일을 더 잘하시고 힘도 훨씬 더 힘도 많으시고 저 힘들어가지고 이제 좀 쉬어요. 막 너 못하겠다고 좀 쉬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안 쉬어요. 쉬질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저보다 제가 이제 아직 40대니까 젊잖아요. 근데도 저보다도 훨씬 더 아직 열정도 많으시고 일을 더 막 하려고 막 하세요. 저는 이제 막 그만 좀 일을 좀 이제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 이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날 언제 일을 그만할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모님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모님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그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희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희생이라고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모이신 분들이 이제 나이가 40대가 다 넘으셨잖아요. 성도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우리 현대 사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급변한 사회죠. 그죠?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20세기 초중반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민족 간의 큰 전쟁을 겪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전쟁 이후에 이제 큰 전쟁이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70여 년의 세월이 이제 흐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는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는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걸 또 많이 느껴요. 경제가 발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즘에는 이제 먹을 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를 먹을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우리 생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희생이라는 하는 부분인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만나시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느껴보기 힘든 사회가 되었죠. 오히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또는 나의 친인척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을 하고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시면은요,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일전에 제가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로마서 5장에서 읽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스스로 한 알의 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도 아니죠. 오히려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희생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이 희생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을 통틀어서 많은 부분이 이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성경에서 이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희생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레위기 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레위기 4장 이 양을 속죄제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위기 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 사람이 그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율법에 따라서 이 자신의 죄를 그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제 이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양을 잡아서 이제 양을 잡아서 이제 오는 것이죠. 양을 직접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고 그 양을 이제 직접 잡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때의 이 희생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속죄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다시 죄를 안 짓지는 않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 사람의 죄를 이 희생 제물인 양을 통해서 이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양의 희생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그 수많은 희생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뭐 많은 부분을 살펴볼 수는 없겠죠.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11장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11장 4절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어, 11장 11절이죠. 죄송합니다. 11장 11절 1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그 고백인데요. 우리아는 그 다윗의 군사입니다. 군사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요압과 함께 그 전장이 있었어요. 전장이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린 곳이죠. 그곳에 이제 그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이제 전투가 이제 여러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장에 있다가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이 우리아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왜 왕이 나를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왕이 부르니까 달려가야죠. 그래서 왕의 부름에 왕궁에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이 우리아를 부른 이유는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이제 결혼한 상태였는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됐어요. 동침을 하게 됐는데 그 밧세바가 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이제 우리아를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와 이제 동침하도록 하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 우리아의 그 아이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편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른 것이죠. 하지만 우리아의 대답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마음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던 그 군사들이 전장에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들에서 지금 야영 캠프를 차리고 있어요. 저희도 군대에서 이제 그 야간 행군이라든지 그 캠프를 차릴 일이 가끔 있어요. 저는 뭐 해군을 나와서 그런 경우 많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제 해군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이렇게 항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박해에 있을 때와 그 배가 항상 그 바다에 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정박해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실은 정박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정박해 있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서 또 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배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를 이렇게 수호를 하는 거죠. 국토 수호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국토가 아니라 이제 바다에도 이제 그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이제 수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바다에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힘들었던 건 왜 힘들었냐면, 멀미가 너무 심했어요. 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구토를 하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저하고 이제 동기들은 가서 이제 그 적응을 잘 했어요, 나름. 근데 저만 이제 적응을 막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임들이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가 너는 거기 있지 말고 여기 그 정박해에서 좀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한 거랑 똑같거든요. 엄청 힘든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우리아가 그걸 말을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서 그 편하게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했으면은 어르시구나 잘 됐다고 뭐 들어간 사람도 있었겠죠. 이게 무슨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장에 있다가 내가 어떻게 될 상황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전장에서 이제 그 집에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기쁘게 내가 이렇게 전장에서 힘들게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쉼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와 편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냥 왕궁 바깥에 남아서 이제 집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전장에 돌아갔어요. 전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이제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언젠가 들통이 날 거잖아요. 배가 불러올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감출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전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 이 우리아를
다시금 지금 한번 불러서 안 갔기 때문에 다시금 또 부를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를 전장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제 그 편지를 주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이제 편지를 요압 장군 편지를 받았는데, 다윗이 이제 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큰 전투가 일어났었는데, 우리아는 용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아의 아까 그 말씀을 읽었던 부분을 보시면은 굉장히 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전투에 임함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투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몇몇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요압 장군이 그 다른 군사들을 이렇게 후방으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이 전쟁에 능한 장수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이 전투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아를 포함해서 몇몇 군사들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아는 그냥 전쟁 중에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아의 마음속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성경에서 그것을 밝혀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이 어떤 연유 때문에 왕궁에 자신을 불렀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아가 죽기 전까지 자신이 맡았던 군사로서의 역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충성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4장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에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44장 33절. 창세기 44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이제 유다가 하는 말이거든요. 유다는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어린 시절에 그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리게 되었거든요. 이제 야곱이 이 요셉을 형들이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요셉을 너무 편애하니까 너무 요셉만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 형들이 이제 굉장히 질투심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극심해지다 보니까 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요셉을 이제 그 구덩이에 가둬놨다가 마침 그 애굽으로 가는 이 상인들을 만나서 이 요셉을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요셉이 팔리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다는 그것을 막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요셉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죠. 미리 예비하신 것이지만 요셉 개인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지금 이때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의 대풍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7년 동안의 그 기근의 기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비축할 수가 없고, 지금처럼 그 어떤 습도나 온도나 이런 것을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창고가 있는 것이 그런 것이 풍부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요셉이 미리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통해서 예언을 해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 놔서 지금 애굽에는 식량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에는 지금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그 소식을,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다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한 것은 두 번째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애굽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처음 애굽에 방문을 했을 때에 그때에도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형들을 요셉은 바로 알아봤죠. 하지만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분위기나 이런 것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죠. 그래서 뭐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죠. 다른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대에 굉장히 그 권력이 막강하고 지금으로 치면 미국보다도 더 힘이 센 그런 나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이제 총리였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 이제 애굽을 방문했을 때 요셉이 이제 그 곡물을 주면서, 식량을 주면서 한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동생 그 베냐민을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이제 자기가 모른 척하면서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동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을 하게, 형들의 입에서 말을 하게 했고,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너희들이 의심스러우니까 그 말이 진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생을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 이 형들은 가기 싫었어요. 다시 가기 싫었는데 당장 먹고 살 게 없잖아요. 7년이나 기근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처럼 뭐 창고가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식량을 저장할 것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식량이 뭐 금방 떨어지잖아요. 또 먹다 보면은 가족도 많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식량이 떨어져서 다시금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가야 되니까 베냐민을 그 데리고 가지 않으면 식량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이 형들이 다 잡혀가게 생겼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의심을 받게 되니까 다 잡혀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베냐민과 함께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곡물을 다 받아서 인사하고, 총리에게 인사하고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 애굽의 이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이 사용하던 그 은잔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것은 실은 요셉이 이 곡물 주머니에 미리 넣어두라고 이제 그 지시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다시금 이 병사들을 시켜서 이 애굽의 이 야곱의 자녀들, 자신의 형들을 다시금 이렇게 애굽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의 곡물 주머니에서 바로 이 요셉의 은잔이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누가 집어넣는지도 모르고 그 전후 사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베냐민의 곡물 주머니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증거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다가 입을 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을 한 것이죠. 오랜 세월 전에 이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던 이 유다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요셉이 없었기 때문에 또 베냐민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요셉이 죽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국으로 팔려갔고 어떻게 되는지 그 뒤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형들이 이제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죽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까지 이제 죽게 된다 그러면, 베냐민까지 지금 애굽으로 그 은잔이 나온 그 사람이 남기로 했거든요. 베냐민이 남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에 놓고 가면은 이 야곱의 상심이 너무나 큰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제 자신이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요셉의 애굽행을, 요셉이 팔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자신을 희생을 하고 내가 애굽에 남고 베냐민을 돌려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이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이 희생의 모습들을 오늘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동물의 희생이 곧 이 예수님의 이 신약에서의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예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그 1장에 보시면 족보가 나와 있잖아요. 그 족보에 보시면은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이방 여인,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밧세바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후에 이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밧세바는 등장을 하지 않고 누가 등장을 하냐면 우리아가 등장을 해요. 밧세바의 그 남편인 우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유다도 마찬가지로 유다가 이제 뭐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처음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희생을 주저하는 그런 사회죠. 그리고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지, 희생을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런 세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그리고 물론 그런 이름 없는 희생들이 우리가 뭐 다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희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있었지만, 오늘날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이 희생을 좋아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희생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식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벌써부터 내가 언제 일을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있으면서 지금 모아둔 돈을 어떻게 좀 살아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게 가끔이지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에 뭐 거기에는 나태함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지금도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저를 더 많이 아직도 도와주시거든요. 그렇게 한 것처럼 저도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물려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믿음의 가정이 된 것처럼, 믿음의 가정이 이 대를 이어간 것처럼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희생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그런 나태함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때로는 희생을 많이 주저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희생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 더욱 황폐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희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희생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때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저 사람은 그 바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용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였을 때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통한 간증이 되는 것이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기 싫어하잖아요. 지기 싫어하고 내 것을 뺏기기 싫어하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런 것을 희생하기 이제 싫어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이 성경의 족보를 보시면 이 우리아가 성경의 족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유다도 마찬가지로 유다의 삶도 보면은 몇몇 장면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예비하신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예비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축복인 것이고 굉장한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소망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 우리아가 이스라엘 왕국에 충성했던 것처럼 그러한 충성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슨 희생을 했다고 하고 무엇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모임 생활을 제가 한 지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 모임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평일날 집회가 굉장히 진짜 한산해요. 주일에는 그나마 이제 성도들이 꽤 모이는 모임들도 평일에 이렇게 가보면은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왜냐면 평일에는 저 같은 경우는 늦었지만 바쁘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이 많고 그러면 굉장히 또 늦게 퇴근하고 이번 주에도 계속 11시 넘어서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집에 도착한 게.
그렇게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세상이 이제 우리 사람들을 바쁘게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성실한 모습이 필요하죠. 근데 가끔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나태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힘들고 어렵고 또 쫓기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이게 힘쓰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누고 또 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은 우리 삶에 어찌 보면 시간을 희생을 하고 또 내가 어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희생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영혼이 성장하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물어봤을 때에 내가 난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답답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가끔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이고 또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알아가는데, 우리가 이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천국을 가니까 바로 죽어도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지인들 또는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고요. 기도하고 모여서 또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